말씀이 두 곳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다 PPT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넘어갑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튿날에, 요건 제 차례예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유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같이 하셔야 돼요.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아멘이요. 우리 같이 옆 사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뜨끔하셨죠?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이런 멘트를? 어떤 분들은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11주년 8월 23일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첫 예배예요. 저는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인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시작했던 그 장소요. 예배를 좀 인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지혜 자매님이죠. 예, 11년이 지나서 엄마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되죠. 지혜 전도사님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심권사님이 쑥 들어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왔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거든요. 지금 11년 지나서 또 드디어 또 놀라운 일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그토록 착했던 제 경이와 제 경이와 대현이를 11년 만에 나갔다가 방학을 했다가 11년 만은 아니지만 잠시 방학을 했다가 몽골에 갔다가 이번에 또 오게 하셨어요.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은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재경이가 저렇게 또 이렇게 잘생기고 듬직할 줄은 저는 또 생각도 못했고, 또 우리 대현이가 또 저렇게 또 키가 클 줄은 저는 계속 저보다 작을 줄 알았는데 저를 지금 넘어섰어요. 조금만 있으면 저를 더 넘어서 가지고 이제 180, 190 될 텐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인데요. 여러분 자신들 먼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성경이나 아니면 여러 위인들이 있는데 위인들 중에 참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 참 기도한 것처럼 나도 기도할 거야 라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는 두 사람, 뭐 세 사람 정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한나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한나. 그러니까 한나는 아기를 못 낳은 것 때문에 그 둘째 부인 분이나랑 계속 갈등 관계에서 갈등 계속. 이게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인데 누구랑 갈등해요? 사람과. 여러분, 하나님이 해야 할 문제인데 사람과 혹시 이렇게 갈등 관계 있지 않는지도 잘 영적으로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참 괜찮은 지도자, 영적 지도자 이걸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한나의 마음은 내게 아들 하나 있으면 육신적인 아들 하나만 있으면 내가 분나를 그래도 내가 뭐 괴롭히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내가 이길 수 있을 텐데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귀한 뜻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 그걸 발견하고는 몸부림쳐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 앞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지? 야, 너 성전 앞에서 너 이러면 되겠니? 술 취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니?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토로한 거예요. 다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이 아들을 제가 뭘로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기도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기도.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도전을 주는 기도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모델, 물질의 부자. 그런데 또 뭐가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아멘이 역시 그래요. 하여튼 그 욥이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있었는데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먼저 많던 재산 싹 다 날아가요. 있던 건 날아가면 이거 견디지 못하죠. 30평 살던 사람이 15평으로 내려오면 이거 진짜 죽을 맛이라 그러네요. 쉽지 않다 그러네요. 몇 억 가지고 있던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도 힘들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욥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좀 지나가지고 아이들 싹 다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다 데려가고 나중에는 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피부병으로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이죠. 걸렸어요. 여기 뭐라고 고백한지 아시나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이게 일반적인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신 것도 주님이시오 취하는 것도 주님이시니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이 고백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 가운데에 욥이 어떤 기간인지는 몰라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은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계속 투덜거립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투덜거려요.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계속 비난합니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야, 너의 어떤 삶 가운데 너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받는 거지 하고 친구들은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인 분석하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이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가서 그렇게 자꾸 투덜거려요. 하나님, 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낙태된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는 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투덜거리고 얘기하고 계속. 근데 기도를
욥을 보면 뭐해요? 삶이 힘든데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인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가장 잘 설명하는 이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함께 같이 읽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감 있게 예 목사님 아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 기도가 부족해요. 에이 목사님 저는요 시간을 정한다든지 장소를 정하지 않지만 무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이제 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독대 자리, 깊은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겨라 하고 하시는 아주 강력한 음성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쟁쟁이 들리는 그런 독대예요. 그 독대의 시간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가져봤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계속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결심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첫째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답니다. 그 시간이 몇 시예요? 6시래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면 그럼 새벽 6시쯤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시간이에요. 여기다 플러스 6을 더해야 합니다. 그럼 몇 시예요? 낮 12시. 낮 12시는 우리도 참 뜨거운 시간이잖아요. 더운 시간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이에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 시간을 정한 겁니다. 이 시간 내가 정해서 기도해야지. 또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또 언제 기도했냐면 저녁 오후 3시쯤에 또 기도 시간을 정해서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 하긴 해야 돼. 새벽에 하는 좀 힘들 것 같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훅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했어. 아이고 어떻게 하지? 내일 하지 뭐 하고 기도가 정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시간을 딱 정했어요. 나는 새벽 시간만큼은 난 다른 거 타협하지 않을 거야. 점심시간만큼은 내가 30분씩 식사 일찍 하고 화장실에 가든지 사무실에 가든지 기도 노트를 펴고 기도할 거야. 아니면 저녁 시간 나는 교회를 저녁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네. 나 혼자 가서 조용히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기도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했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님 꼭 정해야 돼요. 무시로 하면 되죠. 성경에도 보니까 무시로라고 단어도 있는데 우리도 무시로 차 타고 가다 무시로 지하철에서도 무시로 하면 되죠. 목사님. 아니요. 정말 시간 정하는 게 참 귀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간을 정하더라. 특히 새벽 시간 정해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더라.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인상 굳어지면 안 되고요. 맞아. 나는 진짜 이제부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거야.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를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9절. 그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거기까지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12시예요. 12시면 지붕에 올라가면 그게 그늘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대인들 집 알잖아요.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옥상은 우리처럼 이렇게 평평한 옥상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햇빛이 가장 내려쬐는 그 시간, 옥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그래도 뭐 야자수 나무 아래나 아니면 집안에 어떤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좀 선선한 곳, 그것도 얼음도 없구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조금 만들어가지고 시원한 환경에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옥상을 택했어요. 베드로는 옥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는 옥상을 선택한 겁니다. 장소 선택이 참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장소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엄마 나 배고파. 여보 지금 TV 재밌는 거 한다 같이 봐. 뭐라 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나름 괜찮지만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 방해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다른 장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하면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골방을 택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 여러분들의만의 골방. 어디일까요? 좀 특이하게 이런 분도 계세요. 지하철이 그렇게 좋대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영상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이 핸드폰에 기도를 다 이렇게 메모해가지고는 집중해서 주님, 우리 누구가 이런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세요. 이게 제일 잘 맞는 사람 누굴까요? 저였어요. 지하철만 타면 핸드폰을 또 기도 장소가 저는 또 어느 곳이 좋았냐면 화장실이 그렇게 좋아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뭐 그냥 화장실만 들어가면 집중이 잘 돼요. 그리고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만의 기도 장소를 택하셔서 깊은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어렵습니까?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또 알고 보면 기도는 되게 쉬워요. 우리 자녀 되신 분들 엄마랑 아버지랑 아빠랑 대화할 때 어려워요?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건 제일 어려워. 우리 재훈이 형제님 엄마랑 대화하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뭐 어려워가지고 엄마 지금 배가 고프오니 밥을 좀 차려주시고 맛있는 걸 좀 만들어주시면 아니되옵니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엄마 배고파. 나 밥 좀 해줘. 밥 좀 반찬 좀 만들어줘.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도 동일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엄마에게 얘기하듯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아뢰면 되는 것이 기도예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사단 마귀가 이 사이에 껴서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깊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부터 우리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고요. 기도하는 성도.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하늘을 주니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도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알 같은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 10년 했는데 응답 안 주시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먼저, yes. 그래, 들어줄게. 그 다음에는요? 이거 좀 힘들죠? 안 돼. 이것도 응답이에요. 또, 뭐가 있죠? 기다려. 지금은 너의 때가 아니야. 기다려. 내 뜻이 있어. 반드시 응답한다니까. 요 세 가지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응답 안 된 게 뭐가 있는지. 다 응답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억지 해석 아니에요? 아니요, 맞아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나요? 환상의 응답을 주십니다. 환상을 확 열어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이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 여러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짐승이 있나요? 뱀도 있고 낙타도 있고 돼지도 있고 표범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저는 여기에 말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말도 있습니다. 다 이런 짐승을 딱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뭐 지금 같으면 네, 아멘.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을 주시고 먹어보지 못했던 뱀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보니까 이런 법이 있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레위기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굽이 갈라지고, 다리 있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래요.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새김질이 하지 않은 짐승은 다 부정한 짐승이래요. 거기 대표적인 짐승들 보니까 소, 굽이 갈라졌죠. 소는 아침에 먹고는 점심 때 안 먹은데도 뭘 먹었는지 자꾸 막 씹어. 대신 대새김질을 하는 거거든요. 속에 들어갔던 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꾹꾹 이렇게 씹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대새김질을 하는 짐승이거든요. 이게 정한 짐승,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부정한 짐승,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돼지, 굽이 갈라졌어요. 돼지가 대새김질 하는 거 보셨나요? 안 해요. 다시 속에 뭐 씹는 걸 많이 씹죠. 계속 먹고 있죠. 뭐 뭘 먹는지 모르지만 계속 꿀꿀꿀꿀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새김질해서 먹는 거 아닙니다. 못해요. 낙타도 막 씹지만 굽이 안 갈라졌어요. 말도 보니까 저는 말이 굽이 갈라지는 줄 알았는데 통굽이에요. 안 갈라졌어요. 또 대새김질 안 한답니다. 나귀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오죠.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짐승 딱 나눠놨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짐승은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키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 안 먹습니다. 죽어도 안 먹습니다. 꼭 누구 같아요? 술, 담배, 성도님들 안 하시죠? 여기 하신 분 계십니까? 요즘 저 술에 쩔어서 합니다. 그런 분이 없잖아요. 절대로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 저는 부정한 짐승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어라. 예수님이 정결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2번 거절하고 마지막 3번까지 이렇게 보여주시고는 이 보자기가 쑥 올라갑니다. 이 말씀의 뜻을,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싹 버리고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우리는 대단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예배를 드린다? 이건 정말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유, 당연히 목사님 예배 드리는 거 뭐 그냥 한 거 아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 진짜 놀라운 사건이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돈도 안 드리고 그냥 고백하니까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그러니까 막 공짜인 것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방인들에게 상종도 하지 않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게 닫혀 있어요.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어디 있으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말씀 전해야지.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성령이 임하도록 내가 해야지. 이 사역만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뭐 하려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하나님이 뜻을 조정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뜻을 조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기도는 무슨 시간이라고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들에게 해주시고 우리 딸에게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신다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내 뜻을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다 보면 신기해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는 싹 바뀌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딸을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확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좋은 어느 곳으로 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막 그 길을 막 하는데 하나님 감동 주시기를 아니다. 그곳이 아니다. 이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막 감동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의 시간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다.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조정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얼마 있으면 이제 져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만날 때마다 나는 십자가를 질 거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많은 장로들이 나를 핍박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릴 거야.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신이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고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십자가를 질 때가 되어지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온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잔을 좀 피할 수 없습니까? 이 잔을 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이 잔을 안 마시고 구원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이거든요.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자꾸 예수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아니다. 아들 예수야. 아니다. 아들 예수야.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바꿉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3번씩이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조정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더 거룩하고 아버지의 뜻이 더 높고 아버지의 뜻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도 시간에 다 아버지께 맡기고 조정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 교회를 섬겼더라고요. 제가 섬긴 거 보니까 새 교회를 섬겼더라고요. 먼저 천성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천성이라는 이 단어는 제 이 뇌리에 저 무의식에 정말 각인된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교회를 저희 사모한테 얘기하려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아니지, 우리 제자들 교회지. 천성교회가 거의 17년, 아니 한 20년 가까이 제가 그곳에서 있었던 교회라 제가 많이 좀 각인되었는가 봐요. 천성교회에서 기도의 사람 누구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딱 한 분이 생각나요.
이제 그분은 이제 여자분이었고, 참 가정이 어려웠고, 남편은 핍박이 엄청 심한, 웬만한 핍박이 아닌 엄청 심한, 지금도 80이 가까이 되어지는데, 광 누구시거든요. 지금도 그 권사님을 핍박하는 분이에요. 물질만 생기면 다 교회 목사님 갖다 준다고 그렇게 핍박하시는 분이고, 하여튼 참 특이한 영혼입니다. 계속 중보하고 있는데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천성교회는 지하가 있었어요. 기도실 지하가 있었어요. 막 곰팡이 냄새 아주 심하게 나는 지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 1층에서 지금 일을 하고 거기서 같이 이제 거의 생활하던 그런 삶이었는데요. 지하에서 낮만 되면 12시라든지 낮 12시라든지 아니면 밤이라든지 그분의 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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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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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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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게 기도 특징이에요. 와 정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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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업을 진짜 코딱지만 하게 하고 있어요. 코딱지 조그만 미싱 한 대 놓고 조그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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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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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또 남편이 하도 핍박해서 맞고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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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편이 때렸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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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렇게 기도했던 그 여자분이요. 결과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기도하신 그 권사님이 제 마음에 참 기도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그의 삶도 바꾸시고요. 그의 삶도 바꾸기도 하시고 참 믿음 성장도 굉장히 많이 성장되어지는 걸 제가 그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교회로 이제 옮겼는데요. 양주에 있는 비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참 또 특이해요. 보통 누가 많이 기도하시나요?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죠. 성도들이 좀 기도를 좀 약하시고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목사님 기도에 좀 이렇게 끌려가는 또 목사님의 기도에 숟가락 하나 좀 놓고 좀 가고 싶어하는 마음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반대예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세요. 새벽 기도 시작하면 새벽 기도 끝났잖아요. 목사님 설교 딱 끝났잖아요. 그럼 제일 앞에 앉으세요. 5분만 지나면 그분 없어. 사라졌어. 아니 10분도 아니고 5분이에요. 5분.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 담임 목사님 어디 오셨어? 벌써 가셨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러세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은 아니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기가 뭐 이게 막혀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신다고 성경에 말해있잖아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삶이 지금 이렇습니다. 목회하는데 이렇습니다. 덜어주시고 하나님 때에 응답 주세요. 아멘.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뭘 또 많이 기도해? 뭘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해?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아버지가 기가 막혔어? 아니잖아.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참 목회를 잘 하시는 참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반면에 성도들은요. 안 그래요. 새벽에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제발 기도해서 더욱더욱 막 말씀과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신령한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제가 사역자잖아요. 1층에 앉아있으면 낮에도 권사님 기도방 들어갑니다. 교회가 그때 상당히 힘든 교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새벽에도 권사님들 기도방 들어가고 낮에도 기도방 들어가고 저녁에도 기도방 들어가고 저녁에 제가 퇴근하려고 오면 기도실에 불이 켜져 있어. 누가 있을까요?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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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목사님은 좀 기도가 약하지만 성도들이 또 이렇게 기도가 강한 성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세 번째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받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이요. 아들도 아닌, 딸도 아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아닌 싹 다 빼버리고 하나님과 나와 깊은 아들, 예 주님, 이렇게 만나서 주의 음성 듣고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너무 기뻐가지고 주의 음성 하나만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새벽에 찬양 부르다가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너무 은혜돼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나 같은 이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정결하게 씻었다니 진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시간들도 가지기도 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가지되 이제는 좀 깊이 한번 파보세요. 깊이. 많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깊이 파가지고 진짜 꿀이다 꿀. 주님 만난 건 진짜 인생의 꿀이네. 모든 거 다 깊이 파야 하거든요. 게임도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도 그냥 해가지고 요즘 게임 못해요. 노가다야지 안 돼요. 게임 하신 분들 아시죠? 진짜 파야 돼요. 파고 또 파고 또 파야만이 전문가 되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파야 돼요. 파야만이 이게 좀 올라가요. 레벨이 올라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파야 돼요. 깊이. 이거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깊이. 진짜 저 지구의 해까지 그냥 팍 파고 들어가가지고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은혜예요. 딸 괜찮아? 아들 괜찮아? 내가 너 붙들고 있어. 하는 그런 음성이에요. 오늘 사모님이 기도할 때에 한 음성만 주시면 우리 사모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거거든요. 한 음성만 주시면 이거 붙들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하는 음성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다. 그 한 말씀 붙들고 광야를 40년 살았잖아요. 그렇게 속성이는 200만 명의 그 백성들과 함께 같이 그 한 말씀 붙들고 가잖아요. 정말 한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내려지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프든지 내 육신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지 그 한 말씀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라고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어디예요?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가 여러분 기도 자리예요? 집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입니까? 지하철입니까? 아니면 화장실입니까? 아니면 직장 앞에 있는 노트북 앞입니까? 어디예요? 어디가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냐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파고 주님을 만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후에 주님의 일하심을 살피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요,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관총 아시죠? 기관총이 1분당 1000발인가? 아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1분에 쏘고는 관역을 안 봐요. 어디 하나 맞았겠지. 누군가 맞았겠지. 어디쯤 맞았겠지. 그리고는 관역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기도하고 다시 살피지 않는 삶이 이와 같아요. 주여 하고 1시간 동안 막 쏘아붙였습니다. 주님 가슴에 하나 맞겠지요. 주님이 하나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막 쏘놓고는 끝. 몰라요. 살피지 않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무슨 뜻인지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지?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의아해하다가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저기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백부장,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굴 보냈냐면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저기 가면, 요바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데려오라. 지금 성령이 지금 막 이렇게 막 역사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환상을 보면서 이게 뭐지? 참 이상하네.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살펴보는 게 중요함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막 드리고 난 다음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도 사실 약점이었어요. 약한 부분이에요. 약한 부분이에요. 제가 민턴 이제 클럽 회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저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는 멘트보다는 주님이 당신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릅니다라는 멘트가 그들에게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은 그런 지혜가 생겨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해놓고는 실제 민턴장 가면 안 해요. 잊어버려요. 어디에 미쳐가지고. 이거 휘두르는데 미쳐가지고. 막 일이 미쳐가지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혜를 얻었어요. 때로는 자매님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민턴장에서 자매님들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대화한다든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클럽에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욕을 딱 전해서 했는데 못 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혜를 얻기를 그런 만난 분들이 있으면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릅니다. 만나는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살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면 기도한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살펴보세요. 할렐루야. 잘 살펴보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19절, 20절, 21절에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나 환상의 뜻은 이와 같구나 하면서 인도받아가지고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린 쉽게 그냥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같네 라고 하지만 이건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사건이고 웬만해서는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갔더니 놀라운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라. 한번 옆 사람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전해 주실래요? 시작! 이거 장로님 잘 얘기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걸 선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서두에 제가 한나라는 기도의 여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거든요.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누구에게로 이어질까요?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사역을 하는데 기도해요. 그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의 기도를 이어받은 이 사무엘은 계속 기도합니다. 사역 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집니다. 기도하면서 또 자기의 또 뜻을 조정받습니다. 그렇게 조정받는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때 이 사무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길게 장황하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쉬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들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는 건 곧 죄입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여길 정도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뭐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난 이거 죄다.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도 아니에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누구의 기도가 이어졌나요? 엄마의 기도가 이어졌고, 또 사무엘의 기도가 그 이후의 사람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학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목소리가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학생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은 장년부와 직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청년들이 없네요. 예, 주님은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실까요?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하시옵소서. 아직 지금까지 안 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정받게 하시옵소서.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조정받게 하시고, 기도 후에는 주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살펴볼 수 있는 지론자가 되게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